반갑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요와 박해의 시작이 될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주제입니다. 강요와 박해가 언제 시작될까요? 일요일 휴업령을 세운 다음에 이 강요와 박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3절부터 지난 시간은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와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이 말씀은 재림하시기 전에 사건들에 관한 징조와 이 땅이 불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지금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기만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 갈릴리 유다, 시몬 마부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은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서 국내에서의 내전, 국외의 전쟁들, 그리고 기근, 역병, 지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는 재난까지. 그래서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로 기상이변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병등도 공중에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기근과 전염병, 지진, 재난을 일으킨다. 천연계를 연구해가지고,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후위기, 기후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기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흉년이 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이때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역병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직 최악의 상황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으로 가학이라 불리는 것을 다른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리빈 헤럴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믿음 안에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옛 노정표들을 옮겨버림으로 거짓된 것들과 교리의 바람들이 저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거짓되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가학은 그리스도인 원칙의 기초를 달아 없어지게 하고 있으며 한때 믿음 안에 있던 자들이 성경의 노정표에서 떠나가며 하나님에게서 저들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뭐예요? 거짓되게 일컬음을 받고 있는 가학은 그리스도인 원칙의 기초를 달아 없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과 교리의 바람들이 이들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가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봤지만 제자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의 그 이론, 부활과 천사가 없다. 그리고 이상한 과학적 이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상한 과학적 이론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역사는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이것들이 사람들을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을 다른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또 반복됩니다. 교회정은 5분 80쪽에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거짓 때에 일컫는 지식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다. 지성과 비상한 재주와 재능을 의지해온 자들은 그때 일반 대중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의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성실한 자로 드러난 자들에게는 그때의 양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거짓 때에 일컫는 이 가학, 거짓으로 가학이라 불리는 이것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정언하느니라. 각시대 대징투 598쪽에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내 자신이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의견에 내 가치관을 거기에 온전히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제가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하시고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하이 주석을 참조해 보면요, 예수께서 자칭 지식의 수탁자라고 공언하는 그 시대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제자로 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강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의 분명한 해석에다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 말아야 해요. 네 번째,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해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사람들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도록 유도되고 유전을 지키기 위해 계명은 배척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식의 수탁자라고 공언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설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중심이요 정확한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오늘날 유대 민족의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모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요 정확한 지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이것입니다. 자, 실무기원 39, 40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의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지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 당시 랍비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억지로 이상하게 해석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교훈들이 그들의 생활을 질책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키고자 애썼다.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 사람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전설가, 사람의 학설가,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다. 말씀을 뿌리지 자기의 신비적 해석이나 자신의 이론 이런 것을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말씀이 순수해요. 그죠? 우리가 그 순수한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잠언 30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정은 5권 81쪽은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나오죠. 그죠?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뭐예요? 이러한 권력에 굴복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에 순응하며 타협해온 자들은 핍박이 오면 권력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냐? 전쟁, 기근, 역병, 지진, 재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그 명분으로 뭐가 세워져요? 일요의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사건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가 그들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대로 지상에 가득한 재난은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생각으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든다.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 이거는 일요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요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그래서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세울 것을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뭘 세워야 된다고요?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난이 극심하게 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이 극심하죠. 이게 점점 빈번하고 점점 심해져 가지 앞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 전염병과 기후재난을 비밀로 일요일 휴업령 세운 후에 이제 마녀 사냥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9절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깨어서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해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 3절도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기만당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알아야지 재난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극심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자신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해와 자연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1월 휴업령의 법을 강요하며 1월 준수를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불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예언을 통해서 지금 예언의 시간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반복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다고 말하자 아합은 가뭄과 역병을 대언자 엘리야의 탓으로 돌렸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임으로써 문제가 그칠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요, 선동을 일으키는 자요, 나세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죽이려 한다고 벨릭스 앞에서 누구를 고소했어요?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 역사가 동일한 선상에서 또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언론과 기사들은 기후위기는 탄소 방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사상을 짐승의 표인 일요일을 받아들이며 재난이 그칠 것이라고 기만할 것이에요. 기만하고 그 다음 예언의 성취로 나아갈 준비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가 뭐예요?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사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참된 안식일인 주의 날인 일곱째 날을 지키는 자들의 탓으로 돌려서 이제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사상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참된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에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멸망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기후위기의 요점입니다. 이 요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이 삶을 지금 우리가 경험해 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일곱째 날 안식일과 인간의 계명인 태양의 날 일요일과의 전쟁에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되고 존경받던 많은 목회자들이 사단의 세력과 합류할 것입니다. 흔들림의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정언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자, 교회정은 5권 81쪽에 보면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어요. 자, 싸움은 여기서부터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에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이다. 우리가 그 찬란한 강철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죽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려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이 대징투의 싸움이 전개될 때 황금과 불순물이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우리가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 입증하는 믿음의 조사로 우리는 시험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전 5번 717쪽에 나의 형제들이여 다른 영혼들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대들 자신의 구원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을 위하여 지금 그대들이 갖추고 있는 준비에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을 대항하여 반대가 일어날 때 그대들을 설 수 있게 해줄 강한 열성과 경건과 헌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들이 의 앞에 불려나가고 그대들이 고수하는 진리의 모든 주장이 심하게 비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또 교회전 6권에는 우리는 장관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답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알려줘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런 사실들을 이해해야 한다.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조사로 시험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산자의 심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 예수님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3번 입증하도록 하셨잖아요. 이 입증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또 입증하는 믿음의 조사예요. 자, 지금은 어느 누구도 홀로서야 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공의회와 수천 명 앞에 끌려가서 각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진실을 위해 취해진 모든 입장에 대해 가장 엄중한 비판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옹호하는 교리를 왜 믿는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왜 믿는지 답변할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여. 항상 뭐예요? 예비하라. 너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조사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영원 불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항상 예비하라. 그것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된 이론으로 진리에 확고하게 서지 않은 자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전 5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입장은 조사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아니고 확고하게 서서 강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가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자, 예수님 초림 때도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의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떨어져 나갔어요. 이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 복음교육자의 보낸 정은 112쪽에는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감정에 의해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217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왕들과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진리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성경을 분명하게 해설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씀이 정말 해박한 사람만 서나요?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실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인으로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섰을 때 이렇게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여서 확고하고 강하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곁길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그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어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순서를 보세요. 재난이 극심하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아서 재난이 일어난다고 기만하여 일요일 법령을 세우고, 일요일 법령이 세워지면 모든 재난의 원인이 누구에게로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선다고요? 법정에 서죠. 그리고 그들이 큰소리 외침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소리 외침을 선포될 때 이 큰소리 외침을 들은 바벨론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 명목상의 재림 신자들이 떠난 그 자리를, 바벨론에서 나온 그 참된 신자들이 참된 재림 신도들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예언의 계시의 순서예요. 믿음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인침받고 큰소리 외침 선포되고, 바벨론 안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 큰소리 외침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맹목상의 재림 신도들은 이 핍박이 올 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이 바벨론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재림 신도들과 연합한다. 자, 초기 문집에 보겠습니다. 환란의 때, 이것은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시작될 즈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 뿌린 재림 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의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격분할 것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 환란이 나오죠. 그죠? 나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음을 보았다. 악인들은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면 저희들만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모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을 없애버리면 저희들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 외침을 해야 돼요. 계속.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빗방울과 같은 성령을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빗방울과 같은 성령은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외칠 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나와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쳐야 돼요. 박해가 시작되면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은혜 시간 주신다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침 후 큰소리 외침. 환란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더 충만하게 선포했다. 이 계시를 받던 1847년 당시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신도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더구나 이들 중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선으로 보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계시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바 있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접 예수께서 아직 성소에 계실 때이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 새롭게 함이 이럴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이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야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자, 큰 소리 외칠 때 늦은 비가 임하죠. 네, 늦은 비 임해서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대환란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란이 1월 법령 전부터 1월 법령 내려서 소환란이고, 늦은 비
성령이 내려졌을 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난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를 받음으로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같은 시련의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마가복음 13장 21절에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 그가 곧 실족하니라. 자, 환난이 이르를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데 왜 실족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속에 뿌리가 없어서 실족한다. 뿌리는 무슨 뿌리예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 내가 이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상황과 징조들을 다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알고서 당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비언 헤럴드입니다. 언제든지 박해가 일어날 경우 간중들은 그리스도를 위하거나 반대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 많은 이들이 박해로 인해 실족할 것이다. 돼 있죠, 그죠? 진리의 원칙이 그들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직접적으로 선을 걷기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져 한때 그들이 옹호하던 믿음으로부터 배도할 것이다. 진리를 사랑하느라고 공헌했던 많은 이들이 그때에는 참 포도나무와 필수적인 연합을 맺지 않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처럼 잘려서 믿지 않는 자들, 비웃는 자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묶일 것이다. 가라지와 함께 묶인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 자,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인받지 못한 많은 재림교인들이 배도자가 되어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08쪽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이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의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다 보여주시죠.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법정에 섰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하고 밥 먹던 그 형제가 거기에서 나를 거짓 증거하고 비난할 때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죠. 원고 8권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딜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논리로는 사단의 속임수를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 학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확고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진리애로 회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주는 능력과 지혜의 말들이 무식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시대의 은혜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왜냐? 늦은 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라지기 때문에. 늦은 비를 받고 외칠 때는 이방인에게 이제 자비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이 닫힌다.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 수천 명이 회심할 것이다. 이 일이 오순절 성령 때처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자들의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그 확신을 주는 능력과 지혜의 말들이 나올 때 그들이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협과 죽음으로 그들을 압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충실한 자들이 또 왕들과 지리자들 앞에서 정언합니다. 늦은 비 권능을 받아 큰 소리 외침으로 이때 새 천사 기별이 선포되죠.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지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정언하니라. 10절에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염려하거나 궁리하지 말고 오직 지금 매일 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도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입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늦은 비 권능을 받아서 그 법정에 서서 외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왜? 복음이 그 자리에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로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른비 성령이 내려섰을 때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하냐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하냐, 그죠? 자, 그리고 벨릭스가 누구를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했을 때 벨릭스가 떨었어요. 그런데 그 벨릭스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했지만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가 또 바울에게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유대인들이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바울이 이날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테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왕께서는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또 아그리빠 앞에서 정언하죠. 이게 다 권능을 받고 왕들 앞에서 지금 정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벨릭스와 아그리빠는 여기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죠. 입증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자, 소환란에 박해 때 일부가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형제 야고보를 칼로 헤롯 왕이 죽입니다. 그래서 소환란에 박해 때 우리 중에도 일부가 순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정언을 부인하면 어느 누구도 하늘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며 주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에 의해 권능을 받은 스데반과 같은 정언과 죽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정언했을 때 그리고 죽었죠. 그때 누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다시 반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정은 453절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는 진리가 모욕을 통해서 일지라도 앞에 제시되어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의도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다. 모든 투쟁과 모든 비방과 모든 중상은 의문을 일으키고 달리는 깨울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정언과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깨우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도 섰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냐면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와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 이 마나엔과 사울은 그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한 왕들 앞에, 통치자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합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거부하면, 자, 이때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29쪽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을 꽉 붙잡았다. 자,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공포했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그래서 다 어떻게 됐어요? 배가 가라앉았잖아요. 그 기관사들은 도망가고 그 사람들은 그 배와 함께 침몰당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성경과 예언신을 통해서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절에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이런 사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 631쪽에는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광야에 나아갔다.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은 놀랄만한 능력을 보이며 백성들을 끌고 한적한 산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 예언은 또한 말세를 위하여 예언되었다. 이 징조는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이다. 말세 때 이 일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뭘 해요?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이 미혹된 가족, 친구들, 친척들이 이제는 사단의 매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에 넘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입니다. 시대소만 629쪽에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을 속였고 친구들은 저희 친구들을 산에 들이내 넘겨주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150쪽에는 친구들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원수에게 속임을 당한 친척들은 우리가 신앙을 부인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역경 가운데 몰아넣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만당해서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도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선지자 왕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을 받고 비난을 받으며 인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반당하여 죽기까지 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도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거짓 대언자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자, 원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을 대항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마치 기만적인 교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 것처럼 많은 성경절들을 그릇되게 이용할 것이다. 우리가 아까 배웠죠.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 그 다음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또 사도행전 20장 7절, 이렇게 그릇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식일을 주장하면서 기중한 진리가 오류를 실체하고 확립하는 데 전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배웠노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장식하는 데 쓰여진 아름다운 성경 말씀들을 취하여 거짓되고 위험한 교리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의의 두루마리처럼 사용할 것이다. 과거 한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온 자들 중에서까지도 이 뭐예요? 과거 한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온 그 사람들까지도 성소 문제를 포함한 많은 진리들에 관하여 그릇된 이론들을 주장하고자 진리에서 멀리 떠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이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말씀만을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은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돌이키게 해야죠. 사악함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하신다. 그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의 특성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의 특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대언자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증거로 표적과 이적을 행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예배를 행하도록 격려합니다.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주로부터 떼어내오려고 합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대언자의 특성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7절에는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자, 지금 비밀 휴거서를 얘기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뭐예요? 재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 거짓 대언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안하지 않는데도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비밀 휴거설이라는 이 거짓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지금 뭐예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율법과 정언의 말로 시험하라 그랬어요. 에스겔 13장 10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지 않은 해반죽으로 그 벽에 발랐도다. 이 해반죽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회칠한 돌무덤을 이 해반죽과 같은 뜻이에요. 회칠한 돌무덤은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불법을 바로 회칠한 돌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반죽이 뭐예요? 위선과 불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대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신다든가 대속의 피를 부인한다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이사야 8장 20절에는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오직 율법과 정언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그것이 합당하면 그 말씀은 빛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거짓 대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차갑게 식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 201쪽에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공기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 매우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천한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 협박, 그리고 학대로 인하여 더욱 강하고 확고부동해지는 대신 그들은 겁쟁이들처럼 반대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대다수가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이 하나님의 투사입니다.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능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 협박, 학대가 이르러올 때, 대다수가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612쪽에는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자, 이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참 백성과 SDA의 참된 신자들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혈연관계, 교회관계 다 끊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와 연합한 자들만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에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느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 성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범하는 일들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차갑게 식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전의 상태도 그랬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8쪽에 사단은 사람의 가장 격렬하고도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이성을 떠나서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의 지배를 받았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하나님의 그 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과 같은 정신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가정의 백성들 사이에 상류계급과 하류계급들 간에 한결같이 의심, 질투, 원한, 불화, 모반, 사륙이 편만하였다.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다.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다. 자, 그를 들어 올리소서. 310쪽입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위대한 진리에 상응한 열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 좋아하는 어떤 제약에 대한 애착은 기도를 좋아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심령에서 떠나게 했다.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는 고수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예배만 고수하게 되면 영성이 죽어가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 지금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험 3가지죠.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핍박하고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 기만당하고 불법, 죄가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신앙의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물기원 50쪽에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8절도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달리니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인내와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틀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나요? 다 전해졌죠. 로마,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 전해졌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그 믿음과 예배,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그 시대에도 주었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그 계명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들이 나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정해 주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존하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633쪽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 시대에 차고 넘치던 그와 똑같은 제약을 현대에서 본다. 복음 전파에 관한 예언도 그와 같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울의 기록에는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라고 선언하였다. 그와 같이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만 한다. 영원한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죠. 마지막에 선포될 복음은 영존하는 복음인 새천사 기별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이고 또 주의 이름은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영존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356쪽입니다. 각 시대의 구원의 기별은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별은 오직 말세만 전해질 복음 기별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의 이 기별은 말세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우리가 교과에도 배웠지만 창세기 2장 1절에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세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안식하셨죠. 무덤에서.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는 안식일을 지킨 무리들의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안식하시고, 이게 초기문지 285쪽에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재창조 후에도 이 안식일을 영원히 지켜질 것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거름들을 만드신 분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또 이 땅이, 지구가 하늘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될 때, 그때도 영원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 네 번째 시간, 강요와 박해의 시작이 될 1월 휴업령에 대해서, 이 1월 휴업령이 우리를 박해하고 강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참 안식일은 곧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제7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한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이 세상 끝날 때도 대쟁투의 중심에서 설 것이고, 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도 영원히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핍박이 올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네 번째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